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흐르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살리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주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늘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재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자리 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김영준 형제와 팔구돌의 정승혜 자매가 9월 17일 오후 5시 웨딩 피에스타 귀족 강남점 2층 피에스타홀에서, 강현준 형제와 88돌의 김혜주 자매가 같은 날 오후 3시 신도림 웨딩시티 11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분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는 꼭 전하고 싶다 하시는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한번 마음을 전해보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한 분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 예수님이시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이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잘 산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음 당하지 아니하는 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뒤바뀐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반드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들렀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시끄러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쳤지만 바디메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남달랐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였지요? 선생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는 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어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눈뜬 바디메오가 이제는 주님의 소망에,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요? 보기를 원했었는데, 바디메오가 보는 것 원했잖아요. 보기를 원해서 그 소망으로 정말 구했는데, 그럼 봤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 뜨고 난 후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가 바디메오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눈 뜬 것도 귀할 수 있겠지만 진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형편과 문제, 복,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적극적인 실천과 순종함으로 따라 나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소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합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나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새 일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사명자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회복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난 다음 반드시 당신의 새 일을 그렇게 하세요. 특정한 사람, 바디메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새 일 행하기 원하시는 그 영역이 바로 내 부르심이에요. 내가 가진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누구는 이런 사명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명이 있고, 내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사명은 사람마다 비슷할 수도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은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동반자고 또 협력자이고 함께 같이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새 일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셨어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방주, 노아의 방주가 꼭 그렇습니다.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의 이러한 방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위기에 위기에 놓여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작년 총회 때였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젊은이 교회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2022년 한 해는 젊은이 교회가 재창립하는 해를 삼으면 참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 연초에 청년 기획위원이 중심이 돼서 이를 위한 비전 TF팀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그동안 거쳐가셨던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또 청년 중에, 여러분 중에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듣고 지금까지 젊은이 교회가 걸어온 걸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핵심 영적인 가치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동안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하셨던 일을 찾아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젊은이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하는 공동체입니다. 20살부터 35살까지 청년들만 이 속에 속할 수가 있고, 중간에 결혼을 해서 떠난다거나
또 36살이 되면 이 젊은이 교회에서의 믿음의 실험은 끝나고 본교회로 임명을 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순환하는 공동체, 파송하고 파송하는 공동체가 젊은이 교회의 아주 독특한 공동체성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16년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좋은 의미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변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또 나쁜 의미에서는 뭔가 좀 변질되어야 되고 뭔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도 보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이 바뀌면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또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영적인 스피릿을 지켜가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계속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머리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이 믿음의 실험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젊은이 교회 안에 귀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운전대가 없거든요. 키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선장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어떻게든 순종하며 세우려고 했던 그 중심이 젊은이 교회의 참 귀한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재창립이 필요한 것은 젊은이 교회가 지난 16년간 걸어온 걸음이 잘못되어서 재창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6년간 세월의 속도가 무섭게 변했고 또 세상도 변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형편도 많이 달라졌고 또 한국 교회와 청년 세대의 위기도 말도 못하게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A사에서 나온 휴대폰, 제가 메이커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휴대폰이 처음 이렇게 출시되었을 때 그 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해가 2007년에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2G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화면을 보고 뉴스를 검색하고 메일에 들어가서 메일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변화가 된 거죠. 그 A사의 그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 충격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화폐도 그 사이에 바뀐 거 아십니까? 제가 뭘 좀 들고 왔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죠. 여러분, 이 돈 아십니까? 국권이에요, 국권. 제가 이번에 이 국권을 찾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어제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좀 달라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근데 안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보관할 것 같은데 국권이에요. 국권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것은 그래도 이 국권을 써본 경험이 있으신 거죠. 자, 이 기간 세상은 변했고 또 한국 교회는, 청년 세대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몰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요즘은 설명이 되죠. 전에도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설명되고 돈이면 다 되고, 돈 사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실망한 청년 세대들은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캠퍼스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졌어요. 청년 세대 안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으로 인해서 신분도 세상도 이제는 더 바뀔 수 없을 거야. 이건 변하지 않는 영역이야. 심각한 박탈감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지요.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의 문제로 또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어서 20, 30대의 가장 높은 사망률의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생명을 끊는 일이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우리가 재창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공동체, 그걸 표방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실험을 놓치지 않기 원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공동체 속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들을 돕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그 동행의 기쁨을 전하는 청년 세대, 그 청년 세대 공동체, 구원의 방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방황하는 한 사람의 청년을 붙들어주고 죽어가는 청년의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그런 밤 속에 있어 봤던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주세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방주 바깥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생명이 번성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까지 우리 발걸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해요. 실은 오늘 말씀이 참 저 스스로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우리 청년들에게 거리가 멀게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난 지금 당장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너무 벅찬데, 난 지금 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긴급한데, 지금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특히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공동체로부터 받은 아픔이 나한테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공동체가 나한테는 얼마나 두려운 곳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공감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처한 긴급한 상황과 거리가 있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부터 상처받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때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고 회복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새 일,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폐허가 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예루살렘, 폐허로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0년이 지났습니다. 10살에 온 사람은 80살이 됐어요. 20살에 온 사람은 90살이 됐어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고향이라는 그 말 들어서 알 뿐이지 잘 몰라요. 고향이 어떤 곳인지. 대부분 눈으로 못 봤어요.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고향은 황폐했어요. 그곳은 아마 심적으로는 정말 그리운 곳,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겠죠. 가고 싶다. 어떤 곳일까? 그런데 동시에 어떤 곳이냐면 아픔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부모를 거기서 잃었고, 식구들과 헤어졌고, 우리나라의 실패를 경험했고, 성전이 폐허가 됐고,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고향을 가고 싶을까요? 왜 그리워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집으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집이 우리의 상처가 입은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상처가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집을 그리워하죠? 그곳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고, 내가 누구고, 내 정체성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라는 태생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고향은, 집은 내 존재를 깨우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과 고향은 결코 원망만으로, 미움만으로, 증오만으로 남지 않아요. 마음 한켠 구석에는 그리움이 있고, 생각이 나고, 사랑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하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비록 너희가 실패했지만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갔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난 다시 너희를 그쪽으로 보낼 거고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복음의 통로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너희를 그렇게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다 성회를 열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가 아픔 그 자체인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뭐 그분들 다른 누구를 대신해서 사과할 그릇도 아니고 대표성을 띠지도 못하지만 혹여나 교회로 인하여서 공동체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목회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이해가 부족했고 따뜻함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뜻하는 길입니다. 있어야 할 집을, 있어야 할 고향을 영원히 떠날 수는 없어요.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아픈 곳처럼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절대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곳, 주님의 아픔이 담긴 곳에서 반드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회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젊은이 교회 재창립에 관하여서 기도할 때 전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자신도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담만 가득했어요. 마음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다윗의 시편을 읽게 되었는데 시편 26편 8절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건 네가 할 새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고 그렇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다윗 왕은. 그런데 그런 다윗의 소원이 주님, 저 주의 성전 짓고 싶어요. 이랬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주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다윗처럼 성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재창립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황홀한 일이구나. 누군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 업적 중에 업적을 이룬 누군가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허락되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건 정말 기쁘고 황홀한 일이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새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실은 주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새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어떠한 새 일에 부르셨다면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주님께서 담아두신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알겠는데 선뜻 발을 떼기가 참 주저됐어요. 목회자가 되면 답답할 것 같고, 목회자가 되면 자유를 속박당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됐는데, 어학연수 중 만났던 그 60대 집주인 아저씨, 제가 1층에 살았고 그분이 2층에 사셨는데 그 집주인 아저씨로부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녁 때가 되면 같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제가 영어가 얼마나 유창했겠습니까? 아주 부족한 영어 실력이죠. 잘 되지도 않은 영어로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부르심과 진로에 대해서 솔직히 그분과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사인이 있는데 제가 선뜻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 속에 있는 마음을 한참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아저씨가 들으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너에게 뭘 원하고 있으신 것 같니? 주님이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답답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주님이 저를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거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답이 아니야. 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인 너가 행복하길 원하셔. 자녀인 너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속에 너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널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길 원하셔. 너가 주의 종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주님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 믿음이야, 믿음. Have a little faith. 믿음을 좀 가져. 제가 그날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확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을 돌아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이지만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주의 종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부르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새 일을 하기 원하셔서 부르신다면 그것은 그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 그게 지금은 뭔지도 모르겠고 구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다음에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네가 할 새 일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을 알겠는데 당장 막연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에 걷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되는 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의 시선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주님 날 통해 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던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한 주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몇 번째 넘어지고 몇 번을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주여 아픈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 새 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의 길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걸을 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해 보이는 사막이라는 이름의 아픈 곳 부르심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사막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당신의 새 일이 무엇이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위에 사막의 아버지 길이 나고 정말 아버지 마른 땅에 우리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한 곳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젊은이 교회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깊은 바다를 향하여 더 깊은 인도하심을 대로 하나님 저희가 가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 세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가려진 영적 눈이 열리도록 돕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 교회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청년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빛을 증거하며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심판의 위기에 빠져있는 아버지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 때로는 내가 실패했던 곳, 마음속에 정말 상처로 가득한 곳,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께서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회복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새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막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을, 주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젊은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청년 세대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닫혀진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린 이들,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며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마른 땅 척박한 곳 같은 그 선교지에서 주여 주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계속해서 그 선교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아버지, 여러 가지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문제, 특별히 홍수와 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긍휼의 은혜가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정기기획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구공 또래장으로 시메리 자매가 인준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셀 세론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2022년 하반기 씨앗셀 세론을 모집합니다. 토론토, 이다나, 커피, 한마음, 휘판셀, 카르페디에, 씨앗, 바라봄셀에서 다양한 믿음의 실험에 동참할 세론을 모집합니다. 예배팀에서 카메라, 자막 성김이, 성우, 진행팀원을 9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그림 프로젝트에서 자매 기타, 형제 고등수학을 가르칠 멘토를 9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